얼마 전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의 대결이었습니다. 선거전이 아주 치열했어요. 미국의 여론이 양쪽으로 다 나뉘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승리를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거 결과 바이든이 승리를 했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미국의 역사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조 바이든을 선택하였습니다. 선거가 끝나자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가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서 불복 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대통령의 자리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요를 전격적으로 해임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당선자에게 미국의 안보와 세계 안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주지 않습니다. 조 바이든이 정권 인수 인계 절차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대통령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자신이 아직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기까지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정치만 이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기업에서 어떤 사람이 자수성가해서 그 기업을 크게 키웠습니다. 최고 경영자에까지 올라갔습니다. 나이가 들고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 쌓아놓았던 그 부와 명성을 내려놓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온갖 술수를 다 부리다가 결국은 자기 가족에게 혹은 자기 아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줍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적에 개척해서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고 부흥을 시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이 지나자 나이가 들고 능력도 떨어지고 이제 은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은퇴를 하지 않아요. 할 수 없이 주인 눈치 보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사람은 시작이 아름다웠으면 끝도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시작이 좋았으면 끝도 좋아야 되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 여일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시작과 끝이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시작과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했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 땅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그런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제사함의 경험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도 정말 선지자처럼 경건하게 살았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그동안 자기가 쌓았던 모든 명성과 업적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이제 자신의 때는 가고 예수님의 때가 도래하였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때를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구원의 역사를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새롭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그는 역사 속에 등장하여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이 그동안 쌓았던 업적과 명성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귀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물러갈 때를 알고서 물러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결단과 각오가 필요한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명예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업적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지위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다 양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의 역사에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먼저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의 역사를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 땅으로 갔습니다. 유대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다가 요단강 서편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서로 만났던 것이죠. 또 그 주위에는 예수님의 제자도 있었고 세례 요한의 제자도 있었습니다. 당대에 아주 유명한 종교 세력 두 집단이 서로 만나게 된 거예요. 이런 만남의 와중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이 뭐냐? 요한복음 3장 25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논쟁의 핵심은 정결 예식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게 왜 논쟁거리가 될까요? 유대인들은요, 이 정결 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위해서 항상 집에는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또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는 물두멍이 있었고 또 못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물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만큼 이 정결 예식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그런 종교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저 중요한 정결 예식을 예수님도 행하고 세례 요한도 행하고 있는데 누가 더 진짜 세례일까? 누구의 세례가 더욱더 온갖 마음을 깨끗하게 해줄까? 당연히 가지는 그런 질문이겠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께로 지금 다 옮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예수님의 그 능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점점 알려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정하시는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께로 다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저러다가 우리 선생님 인기가 다 떨어지겠네. 저러다가 우리 선생님 이제 이 유대 땅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될 거야. 누구나 다 이런 걱정을 가지죠. 여러분, 사람들이 한번 그 인기에 맛을 들이게 되면은 그 인기에서 내려올 줄 몰라요. 어쩌다가 한번 인기가 추락하면요, 그 상실감은 지극히 큽니다.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그 추락감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까지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속에 깊은 상실감을 느꼈어요. 이제 스승님의 인기는 추락하고 이제 사람들은 스승님을 잊으려고 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스승님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반면에 예수님의 인기는 날로 올라가고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께로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또 세례 요한의 집안은 보통 집안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그야말로 출신 성분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출신 성분이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안 좋았어요. 가난한 집안에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은 태어났던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고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론 집안의 자손이었어요. 아버지 사가랴나 어머니 엘리사벳, 그 유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고 유대교의 모든 전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신앙 전통만 좋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도 굉장히 경건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모두 다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팔레스틴 땅에서만 인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팔레스틴 넘어서 세례 요한은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 고대사를 썼던 요세푸스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선한 사람이었고 세례 요한은 유대인에게 덕과 정의를 실천하며 유대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 고상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다.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이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객관적인 실체가 있는 사람이었고 객관적인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팔레스틴 땅에서만이 검증된 사람이 아니라 팔레스틴 밖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좋아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등장으로 세례 요한은 이제 잊혀져 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스승님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도 안타까웠고 스승님이 그동안 쌓아왔던 명성과 기득권이 사라지는 것도 너무나 아쉬웠어요.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태도들이죠.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그야말로 아주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우물 안에 갇혀져 있는 자기 틀을 깨고서 나올 줄 아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하면서 이 전체적인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떻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질까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이스라엘 역사를 볼 줄 알았고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될지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할지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쉽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이런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자마자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저분이 바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애초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눈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영적인 사람이었고 깨어있는 사람이었고 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메시아인 줄 알았고 자기의 자리를 내어 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아요. 회사에서 오랫동안 자기를 지킨 사람들, 그 자리를 고집하고 내려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의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미련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도 기울어지고 교회도 기울어지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자신의 시대에 대한, 자신의 자리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았어요. 집착을 갖지 않았어요. 욕심을 갖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새롭게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것을 기쁘게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기꺼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기쁨이 아주 넘쳤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기쁨으로 꽉 차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 요한은 깨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고 바라보던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오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줄 알고 기쁨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은 방해하지 마라. 그리고 증인이 되어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달라. 요한복음 3장 28절이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지금 누가 누구에게 증언하라고 그럽니까? 제자들에게 증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과 같이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새하여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쁨이 넘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시는데 기쁨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쳤던 거예요. 자신에 대한 그런 상실감이 넘쳤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쁨이 넘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와 예수님의 관계를 어떻게 비유합니까?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친구로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인 결혼식에서 신랑 친구가 중요합니다. 첫째, 신랑은 어떤 일을 하느냐? 신부를 중매하는 역할을 해요. 둘째로 혼인 예식에 있어서 신부를 신랑에게 무사히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 일주일 혹은 그 이상 진행되는 결혼잔치의 모든 행사는 다 신랑 친구가 감당을 하는 겁니다. 약혼식도 신랑 친구가 보고 결혼식도 신랑 친구가 다 보는 거예요. 신랑 친구의 임무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하나가 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다? 신랑 친구다. 결혼식의 신랑 친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의 신랑 친구가 그 마음이 기뻐야 되겠습니까? 슬퍼야 되겠습니까? 기뻐야 되죠. 잔치에 기쁜 마음이 있어야지 그 잔치를 훌륭하게 끝마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모세도
자신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매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바울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성도들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바로 신랑의 친구였어요. 신랑이 좋은 신부를 맞이하여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세례 요한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이루기를 그 마음속에 가득히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잔치가 끝나면은 신랑 친구는 사라져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신랑 친구는 결혼식에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신랑 친구가 끝까지 신랑 곁에 있다면 그거는 뭐가 됩니까? 주책이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사역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기쁜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돕는 것만 해도 참 기쁜 사람이다. 나는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당연히 왕이 나타나면은 기쁨으로 퇴장할 수 있다. 이 역사 가운데서 주인공은 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는 것을 시기하지 않았어요. 질투하지 않았어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세례 요한의 이런 역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인기를 얻고 예수님 때문에 부를 쌓고 예수님 때문에 명성을 얻습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능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처럼 행사하려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세례 요한의 그 겸손과 비움을 배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이런 희생과 섬김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세례 요한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런 훌륭한 전통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런 놀라운 스펙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그 희생과 겸손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신실함,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길을 향하는데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있는가 없는가?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이 마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겸손과 비움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훌륭한 종교적 전통과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그야말로 화려한 배경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았던 많은 업적과 명성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명예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영달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신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될지 아는 사람이었던.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기쁨으로 동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리는 상실감을 크게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나 자신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를 온전히 내려놓을 적에 우리 안에는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저 우물안 개구리처럼 갇혀져 있는 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꿰뚫어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